하나님, 주님께서 저희들의 발걸음을 예배당으로 이끌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끄신 이 예배당의 발걸음이 헛되지 아니하도록 이 예배를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여기에 모인 주님을 알고자 하고 주님께 찬양과 경배를 드리는 그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그 은혜를 알게 하여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를 잊고 살았던 자에겐 다시 한번 그 은혜를 기억나게 해주시고 여전히 그 은혜가 무엇인지 모르겠다라고 모르는 자들에게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어서 주님께 내베푸신 그 구원의 은혜가 이곳에 모인 모든 자들에게 임하여서 그들의 구원을 통해서 새로운 인생들을 살아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1장 19절부터 3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11장 19절부터 36절까지의 말씀, 제가 지금 성경은 신약성경 255페이지에 있습니다. 19절부터 36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서로 교독으로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내 말이 가지들이 꺾인 것은 나로 접붙임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니니 하나님의 원가제들도 아까워하지 아니하신즉 너도 아끼지 아니하시리라.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주선하심을 보라. 영원히 자들에게는 주선하심이 있으니 내가 만약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머물러 있지 않으면 그 인자가 너에게 있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너도 찍히는 바 되리라. 그들도 믿지 아니하는데 머무르지 아니하면 접붙임을 받으리니 이는 그들을 접붙이실 능력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내가 원 불로 담는 나무에서 찍힘을 받고 분성을 것으로 좋은 감람나무에 덮은침을 받았으니 원가지 이 사람들이야 얼마나 더 자기 감람나무에 덮은침을 받으랴.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치 않으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돌아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도로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라. 야곱에게서 경건하지 않은 도들을 돌이키시겠고 내가 그들의 죄를 없이 할 때 그들에게 이루어질 내 언약이 이것이라 함과 같으니라. 그러면 그들이 너희로 말미암아 원수된 자여 택하시고 하면 조상들로 말미암아 사랑을 입은 자라.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너희가 전에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하더니 이스라엘이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이제 긍휼을 입었는지라. 이와 같이 이 사람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니 이는 너희에게 베푸실 긍휼로 이제 그들도 긍휼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주시면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푸려 하심이로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하며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를 연결하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는 만물이 주께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그에게 영광이 세세로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오늘 읽은 말씀 잠시 묵상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을 보시고 오늘 저희가 읽었던 말씀에 대해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결코 그리고 절대로 잊지 말아야 될 사실 한 가지가 있습니다. 바울의 가르침인데요. 로마서 4장 3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이라는 자에게는 그 싹이 은혜로 여기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아멘. 우리의 믿음이 어떻게 시작이 되었고 그리고 구원을 어떠한 방식으로 얻게 되었는지 그 출발점이 바로 로마서 4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출발점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럼 믿음은 선물이고 은혜입니다. 그리고 은혜는 거저 받는 겁니다. 우리가 어떠한 노력이나 헌신을 통해서 얻어낸 결과물이라면 그것은 은혜가 될 수 없습니다. 노력과 헌신의 결과는 대가이자 보상이지 은혜가 아닌 것입니다. 은혜는 거저 주는 선물입니다. 에베소서 1장 6절과 7절 말씀에 이는 그가 사랑하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는 것이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국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거저 준다, 대가가 없다라는 겁니다. 성경은 은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말씀이고 믿음에 관한 말씀이고 그리고 구원에 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것이 성경입니다. 그래서 모든 성경 말씀이 은혜와 믿음과 구원에 관한 말씀이지만 은혜와 믿음을 잘 표현하고 있는 사건 하나를 선택하라면 저는 마태복음 15장에 기록되어 있는 수로보닉의 여인 사건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잠시 내용을 살펴보면 마태복음 15장 25절부터 28절까지 말씀인데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마는 개들도 주의 상에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이에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아멘. 어느 날 수로보니 여인에게 딸이 하나 있는데 귀신이 들린 거예요. 아무리 고치려고 노력을 해도 고쳐지지 않았죠. 그래서 예수님께 도움을 요청하고 오늘 저희가 읽은 내용이 바로 그 내용입니다. 보통 사람들은 이 마태복음 15장에 기록되어 있는 수로보니의 여인의 사건을 어떻게 알고 있고 어떻게 묵상하고 어떻게 해석을 하고 받아들이고 있을까요? 절박하고 간절함을 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하면 응답을 받을 수 있다. 또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환난과 고난이 찾아와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면 응답을 받을 수 있다. 오늘 본문에 오늘 그 마태복음 15장에 기록되어 있지만 부스러기 같은 그 신앙만을 가지고 있더라도 응답을 받을 수 있고 겨자씨같이 아주 작은 믿음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응답을 받을 수 있고 뚜렷한 목적의식을 가지고 있는 그런 신앙, 그 다음에 강한 열망을 가진 그런 신앙이라고 해석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저 역시 그렇게 예전에 설교를 했었습니다. 예전에 제가 한번 본문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마태복음 15장의 말씀을 한번 찾아봤어요. 제 설교는 어느 정도 했는지. 마태복음 15장과 마가복음 7장이 같은 이야기인데 한 3번, 4번 정도 이렇게 설교를 했더라고요. 저 역시 그때는 제가 얘기한 것처럼 간절한 신앙을 가지면 포기하지 않는 신앙을 가지면 부스러기 같은 신앙을 가지면 우리가 응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는 주제로 여러 번 설교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과연 이 수로보니의 여인의 사건을 좋은 신앙을 가지면 문제 해결받고 응답받을 수 있다라는 그런 주제로 성경에 이 사건이 기록되어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며칠 전에
아내와 함께 차를 타면서 이런 대화를 했어요. 과연 진리라는 것이 무엇일까? 여러분, 진리가 무엇입니까? 저는요, 진리라 하면 절대로 변하지 않는 분명한 사실을 저는 진리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시대가 바뀌고 인종이 다르고 문화가 다르고 세대가 달라도 모든 시간대와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동일하게 적용되고 똑같이 동일하게 확인되어져야 되고, 그래야 그것이 저는 진리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문화에 따라 다르게 해석이 되거나 적용을 하고, 시대에 따라, 인종에 따라, 세대에 따라 다르게 해석이 되고 적용이 된다면, 그때마다 막 변화가 일어난다면 그건 진리가 아니잖아요. 처한 환경에 따라 변하는 것이 어떻게 진리일 수가 있겠습니까? 자, 그럼 이런 논리를 가지고 우리가 수로보니 여인의 이 사건을 저와 그리고 여러분에게 한번 적용해 보시기를 바라요. 만약 우리가 이 수로보니 여인의 사건을 예전처럼 해석했던 그 적용 방법에 낫는다라면, 저에게도 이것이 진리의 말씀이라면 저에게도 여러분에게도 똑같은 결과가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이것이 진리의 말씀이죠. 자, 그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절박하게 그리고 간절히 기도하면 내 기도가 내 바램대로 응답이 됩니까? 환난과 역경에도 포기하지 않고 간절하게 내가 요구하고 목적의식이 뚜렷한 가운데 기도하면 내 자녀의 병이 낫습니까? 만약 그것이 진리라면 우리에게도 똑같이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전히 질병으로 아픈 분들이 얼마나 많고, 이 치료가 되지 않아서 질병의 고통 속에서 삶을 살아가거나 안타깝게도 죽음을 맞이하는 분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질병뿐만 아니라 나에게 발생되는 삶의 모든 문제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문제를 가지고 간절히 기도하면 소경 바디메오가 소리를 질러 예수님 나사렛 다윗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로 외쳤는데, 그때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그 외침을 크라조라는 헬라어가 기록되어 있는데, 이건 동물의 울음소리라고 해석할 수 있어요. 그 정도로 우리가 강렬하게 크게 부르고 외치면 정말 저와 여러분들이 문제가 해결됩니까? 똑같은 일이 나타나야 그것이 진리인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이런 식의 신앙 방식 때문에 그동안 얼마나 많은 분들이 절망하고 실망하셨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수로보니 여인처럼 응답받지 못한 이유는요, 절박하지 못해서, 간절하지 못해서, 아니면 중도에 포기했기 때문이 아니에요. 저는 만약에 응답받지 못한 이유를 이렇게 설명하는 사람이 있다면 욕해주고 싶어요. 네가 응답받지 못한 건 간절하지 못했기 때문이야, 이 여인보다 절박하지 못했기 때문이야 라고 하는 이 말은요, 정말 문제를 갖고 있는 사람, 아픈 사람에게는 더 큰 상처와 절망을 안겨주는 말인 것이에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병자 중에, 그리고 어떠한 삶의 문제로 인해서 고통을 당하는 사람들 중에서 간절하지 않은 사람, 절박하지 않은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여러분, 간절함을 수치로 증명할 수 있어요? 절박한 마음을 수치로 표현할 수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모두가 문제 앞에서 간절하고요, 절박합니다. 그리고 모두가 다 내 병이 치유받기를 원하고 내 문제가 해결받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그런데 네가 간절함이 부족해서, 절박함이 부족해서, 네 끈기가, 인내가 부족해서라고 말하는 건 정말 나쁜 말이에요. 사람의 간절함을 함부로 평가해서는 안 됩니다. 간절함이 부족하고 포기했기 때문이고 믿음이 부족했기 때문이라고 말하는 것은 정말 잔인한 대답 같습니다. 그런 말 하지 마세요. 만약 수로보니 여인의 이 사건의 주제가 질병을 치유하는 것이었다면, 그래서 우리도 그녀와 같은 간절함과 강한 열망과
포기하지 않는 신앙을 가지면 내 바람대로 응답한다라는 주제라면 그리고 그것이 진리라면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이 현상이 나타나야 됩니다. 하지만 꼭 그런 것은 아니잖아요. 그럼 우리가 한 가지 사실 알 수 있는 사실은 이 수로보니의 사건의 여인의 주제가 그것이 아니라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질병을 치유하는 그런 네가 간절하게 믿음을 가지면 치유받을 수 있다라는 그런 주제가 아니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마태복음 15장에 기록된 수로보니의 여인의 사건이 말씀하고 있는 주제는 한 가지예요. 은혜를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받을 자격 없는 자가 받는 것이 은혜인 거예요. 그걸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은혜라는 건 뭐예요? 거저 주는 거잖아요. 받을 자격이 없는 자가 받게 되는 것이 은혜인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착각합니다. 우리는 본문에 등장하는 두 분류가 있잖아요. 하나는 개, 하나는 뭐예요? 자녀. 이 두 분류가 등장을 하는데 우리는요, 이 두 분류 중에서 개가 아닌 자녀라고 자기를 착각을 해요. 마태복음 15장 26절 말씀에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기서 우리는 자녀가 아니라 여기서 우리는 받을 자격이 없는 개들인 것이에요.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죄인인 것입니다.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데 받게 되었다. 이것이 바로 은혜인 거예요. 그리고 이 은혜를 얻은 자는 바로 믿음을 가진 자라는 것을 수로보니 사건이 여인의 사건이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은혜와 믿음 그리고 구원. 성경이 66권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수로보니 여인 사건도 똑같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은혜, 이런 믿음, 구원을 바울은 이렇게 정리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5장 6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인데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아직 연약할 때 비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없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경건하지 않은 자 그리고 죄인인 자가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희생으로 완성된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는 것, 이것이 진리인 거예요. 그리고 이 진리는 누구에게나 어느 시대나 어느 문화권에서나 어느 세대에게나 동일하게 적용되고 동일하게 나타나고 동일하게 확인되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리인 거예요.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아무리 다른 인종을 가진다 할지라도 저 멀리 떨어져 있는 문화권이 할지라도 여기서 나타나는 현상이 거기서도 똑같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인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살펴보고 있는 본문의 말씀도 같은 의미로 말씀으로 바라보셔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우리가 올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바울이 로마서를 쓴 배경을 먼저 알고 있는 상태이어만 본문의 말씀을 좀 더 쉽게 이해할 수가 있어요. 로마 교회는 당시 초대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그 같은 문제로 해서 내부적인 갈등이 매우 심한 그런 때였습니다. 바로 전통을 주장하는 유대 그리스도인과 유대인의 전통을 무시하는 이방 그리스도인 간의 내부적 갈등이 아주 심하였고 그것은 당시 초대교회들이 가지고 있었던 가장 큰 문제 중 하나였습니다. 여기서 전통이라는 것은 유대인이 과거 유대 시절부터 지켜왔던 율법에 대한 순종과 행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유대인의 전통에서 중요시 여겼던 것은 할례, 그리고 음식을 가려 먹는 것과 절기를 지키는 것이었어요. 이 문제로 유대 그리스도인과 이방인 그리스도가 계속 교회 내에서 다툼을 했어요. 유대인들이 주장은 이랬어요.
자,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것은 맞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으로 구원을 받는 건 맞다. 그러나 그 믿음을 증명하기 위한 행위가 필요하고 그것이 할례이며, 또한 우리가 믿는 사람으로서 불신자와 구별돼야 하는데, 그것은 바로 구약 말씀에 근거한 음식을 구별하여 먹는 것이라고 주장을 했던 거예요. 구약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약속이 되고, 그리고 신약을 통해서 예수님이 그 약속을 성취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구약도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예수님을 믿는 것에 더하여 구약 말씀에도 순종해야 한다라고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주장했던 거예요. 당시 여러분 시장에서 파는 물건들, 지금 우리가 음식을 준비하기 위해서 시장 가서 사잖아요. 당시 시장에서 유통되는 이 음식들은 대부분 어떻게 유통이 됐냐면 이방 신전들을 통해서 유통이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이방 간습을 통해서 유통된 음식을 먹는 것을 유대인들은 우상 숭배를 범하는 죄와 같다라고 생각해서 시장에서 파는 음식들을 먹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 나름의 방법인 구별된 음식, 코셔라는 구별된 음식을 준비해서 먹는 전통이 그들에게 있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믿는 자라 할지라도 구별된 행위로서 할례를 행하고 음식을 구별해서 먹어야 한다라고 계속 주장했던 거예요. 근데 처음에는 이러한 유대인의 주장이 관철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처음 교회가 세워질 때 그 공동체의 다수를 이루고 있는 사람들은 유대인이었어요. 반면 이방인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새롭게 들어온 신자들이었고 그 사람들은 매우 소수였기 때문에 처음에 이 유대인들이 주장하는 것들이 크게 큰 거부감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교회 안에 막 10명의 사람이 있는데 9명은 유대인이고 1명이 이방인이었다면 당연히 그들의 그러한 규칙을 따르는 것이 당연하겠죠. 그래서 처음엔 큰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러한 상황이 역전되는 하나의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로마에서. 어떤 사건이 일어나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논쟁이 유대인들 사이에서 벌어지게 된 거예요. 예수님을 메시아로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않는 유대교 유대인과 예수가 그리스도를 믿는 유대 그리스도인들 사이에서 예수가 메시아다 아니라는 큰 논쟁이 벌어졌는데 이 논쟁이 그냥 그들 사이에만 벌어진 것이 아니라 사회적인 문제로까지 이슈화가 된 거예요. 그래서 당시 로마 황제였던 클라우디우스는 사회적인 문제로 확대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한 가지 대책을 강구하는데 그 대책이 뭐였냐면 모든 유대인들을 로마 시내에서 추방하는 거예요. 말을 안 듣고 계속 싸우니까 아예 그냥 추방시켜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때 로마 시내에 있던 모든 유방인들이 추방됐습니다. 그래서 당시 로마 교회를 대다수를 차지했던 유대 그리스도인들도 로마 시내에서 추방이 된 거예요. 그럼 이제 교회에 누가만 남았어요? 이방 그리스도인들만 남게 된 겁니다. 그리고 그들은 자신들만의 방법으로 교회를 지켜냈던 거예요. 자, 그런데 시간이 흘러서 유대인들의 추방을 명령했던 클라우스가 죽게 되고 그 다음 황제였던 네로가 황제에 등극하자 유대인들의 추방을 철회하고 유대인들이 다시 로마 시내로 들어올 수 있도록 허락해 주었습니다. 자, 이러면서 문제가 발생한 거예요. 이전에는 교회 공동체의 다수가 유대인이었고 이방인들이 소수였기 때문에 이방인의 방침을 따랐는데 유대인들이 추방되고 나서는 이제 교회를 다수를 차지하는 사람들은 이방인들이었고 새로 이제 추방 명령이 철회돼서 돌아왔던 유대인들은 소수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교회 공동체 안에 그 비율이 역전이 된 겁니다. 그런데 돌아온 유대 그리스도인들은 예전처럼 신앙생활을 할 것을 계속 요구하는 거예요. 하지만 그 유대인들이 없던 상황에서 새로운 교회 문화를 만들었던 다수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유대인들의 요구를 묵살하면서 교회 내에서 다툼이 벌어지게 된 겁니다. 오늘 본문 내용은 전통에 사로잡혀 믿음을 올바르게 바라보지 못하고 있다라고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을 비난하는데 그러지 말라라고 권면하는 내용이 오늘 11장의 말씀인 거예요. 바울의 권면은 이런 겁니다.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 얻는 것이고 모든 율법은 예수님을 통해서 완성되었기 때문에 더는 그 행위를 따르지 않아도 되지만, 그렇다고 해서 오랜 세월 동안 율법에 순종했던 유대인의 전통을 이방 그리스도인들 너희들이 무시해서는 안 된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양보와 이해로 서로를 품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오랜 시간 율법에 그대로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율법이 삶의 그 자체였고 그들의 정체성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하루아침에 바꾼다는 것은 그리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이미 너무나 내 삶에 깊이 침투되어 있고 그냥 완전히 내 몸에 인이 배겨버린 그런 관습들을 하루아침에 바꾼다는 건 어려운 일이에요. 여러분, 음식 문제는 한번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에게 질문을 던지겠는데, 여러분, 김치가 없는 라면 상상이 되십니까? 한국인에는 그건 상상할 수 없는 그런 문제죠. 라면을 먹을 땐 반드시 김치가 있어야 돼요. 그렇죠? 예전에 저와 함께 했던 친구들 중에서 딱 한 명의 친구가 김치를 먹지 않았습니다. 태어나서 단 한 번도 김치를 먹은 적이 없어요. 이상하죠? 한국 사람인데 김치를 단 한 번도 먹어본 적이 없는 그런 친구였어요. 친구들 사이에서 그 친구가 이해가 되지 않는 거죠. 어떻게 한국 사람인데 김치를 한 번도 먹어보지 않았냐. 그래서 당시에 어렸던 저희들은 그 친구의 그런 행동을 좀 이해는 못했어요. 그래서 저희는 그 친구에게 김치를 먹이는 것을 하나의 미션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루는 친구들과 모여서 이제 놀다가 라면을 끓여 먹는데, 그 친구에게 라면 이제 끓이면서 그 친구에게 김치를 먹이기 위해서 어떤 일을 했냐면, 라면을 끓이면서 그 안에다 김치를 잔뜩 넣었어요. 그러면 조금이라도 먹지는 않을까라는 생각 그렇게 했는데, 그 친구가 선택한 것은 아예 라면을 먹지 않는 거예요. 지금 생각해보면 저희들에게는 그냥 재미있는 장난에 불과했지만 그 친구에게는 매우 불쾌하고 아주 기분 나쁜 일이었다는 거죠. 뭐 그거 김치 한번 먹는다고 죽어? 하지만 그 친구한테는 그게 익숙치 않은 거예요. 할 수가 없는 일인 거죠. 오랜 시간이 된 생활 방식을 하루아침에 바꾼다? 입맛을 바꾼다? 생각을 바꾼다? 힘든 일이고 어려운 일인 거예요. 그리고 그런 습관과 생활 방식이 수천 년 동안 이어져 내려왔다면 더더욱 힘든 겁니다. 로마서는 이러한 내부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 바울이 쓴 편지인 겁니다. 그래서 이런 의미로서 여러분 로마서 9절을 생각해 보면 이렇게 큰 틀로 나눌 수가 있는데, 먼저 1장부터 3장까지는 전체적인 복음에 관한 설명을 합니다. 복음이 무엇이고 구원이 무엇인가, 복음과 구원의 전체적인 설명을 1장부터 3장까지 하고, 4장부터 8장까지는 이 복음과 구원에 대해서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릇된 인식들을 바로잡기 위해서 4장부터 5장까지 기록을 하고, 그리고 9장에서 11장까지는 이방인의 우월식,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게 더 유대인보다 우리가 더 뛰어난 믿음을 가지고 있다라는 식의 그런 우월식을 바로잡기 위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그리고 12장부터는 서로가 옳다고 주장하는 그 이견, 그런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서로가 서로를 이해하고 용납하고 관용을 베풀 것을 12장부터 끝까지 이제 권면하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는 거예요. 큰 틀에서만 보면. 바울이 이 로마서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건 이거예요.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희생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그 복음이 무엇을 말씀하고 있으며,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정신이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지를 생각해 봐라. 그러면서 다툼을 그만둘 것을 권면하고 있는 내용이 바로 로마서인 거예요. 하나가 되지 못한 교회, 서로의 주장으로 다툼으로
분열된 교회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말할 수 있고 희생을 말할 수 있고 용서와 화해를 말할 수 있고 구원을 선포할 수 있느냐,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들이 정말 죄에서 구원을 얻을 수 있던 건 너희들이 잘했기 때문이 아니잖아. 너희들의 공로는 아무것도 없었잖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너희들을 사랑해 주시고 용납해 주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자비를 베푸셔서 너희들이 구원의 은혜를 얻은 거잖아, 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의 공로는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공로는 없어요.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내가 순종을 잘해서 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사랑에 근거한 것이고 전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순종과 희생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된 겁니다. 우리가 그런 사랑을 통해서, 그런 순종과 희생을 통해서 믿음을 선물로 받아서 구원을 얻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사랑을 받은 사람이에요. 잘한 건 없는데 선물로, 은혜로 용서를 받은 사람인 거죠. 그러면 우리도 다른 이들을 향해서 그래야 된다는 것을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아무런 조건 없이 용서받았다면, 그 용서를 선물로 받았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분의 제자로서, 또한 값없는 은혜와 사랑을 주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의 삶이 어떻게 살아야겠냐, 하나님처럼, 예수님처럼 자기 이익을 포기하고 남을 배려하고 이해하고 용납하며 희생을 통해 사랑을 해야 하지 않겠냐라는 것이 바로 로마서의 이야기인 거예요. 용서와 이해와 관용과 긍휼과 자비를 포함하고 있는 그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안에 임했으니 우리도 그런 사람이 되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것이 바울의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변화된 우리의 삶을 보고 사람들을 질투하게 만들어야 된다. 그들에게 질투를 유발해서 나도 저런 사람을 살고 싶은 마음이 들게끔 하는 것이 바로 구원받은 자의 사명이다라고 또 말씀하고 계십니다. 당시 로마 교회는 음식 문제로 크게 분열이 된 상태였어요. 그래서 이 분열은 서로 따로 예배를 드리는, 따로 교제를 하는 일까지 벌어졌습니다. 예배라는 것이 단순히 말씀만 듣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당시 예배가 이렇게 말씀의 시기 끝나면 함께 모여서 서로의 음식을 나눠 먹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기억하며 성만찬을 행하며 함께 음식을 나눠 먹으며 교제하는 것까지 다 예배에 포함됐거든요. 근데 갈등으로 해서 같은 공간에서 말씀을 듣지만 말씀을 듣고 난 뒤에는 서로 다른 모임을 갖는 거예요. 유대인은 유대인끼리, 이방인은 이방인끼리 모여서 음식을 나눠 먹고 교제를 했던 거죠. 이런 모임에 어떻게 사랑이 있고 희생이 있고 관용과 용서가 있을 수 있겠어요? 그런데 나가서 사람들에게 관용과 이해와 용서와 희생을 말하면 사람들이 퍽이나 그 말을 듣겠습니까? 먹을 수 없는 음식을 먹을 것을 강요하고 반대로 그런 음식을 먹는 것을 죄라고 정죄하며 끊임없이 싸우는 이러한 공동체 이야기를 누가 듣겠냐 이거예요. 그러면서 서로 한 발짝 물러서서 서로를 이해하는 마음, 용납하는 마음, 그리고 희생을 통해서 이러한 다툼을 끝낼 것을 바울이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쩌면 이방 그리스도인들의 그 주장이 유대 그리스도인 주장보다는 맞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옳을 수 있어요. 하지만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본문 20절 말씀인데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두가 그들은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고 너는 믿음으로 서느니라.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두려워하라. 아멘. 이방 그리스도인은 너희들의 주장이 잘못된 것은 아니야. 그렇다고 해서 그들을 비난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비난하지 말고 전통으로 오랜 생활 습관 때문에 그 행동에 벗어나지 못하는 그들을 비난하기보다는
잘못된 길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그들을 안타까워하라는 말씀인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들이 더 낫다라고 교만에 여겨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는 게 20절입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그래도 생각해봐라. 너희가 이런 복음을 들을 수 있었던 것은 유대인들이 존재했기 때문이야 라는 말씀을 28절에서 하고 있어요. 복음으로 하면 그들이 너희로 말미암아 원수된 자여, 택하심으로 하면 조상도로 말미암아 사랑을 입은 자라. 아멘. 유대인들이 먼저 택하심을 받아서 말씀을 지키고 수호했다라는 사실을 너희들이 잊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이와 같은 생활 방식은 오랜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수호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생긴 관심과 행동들이니 이해하라고 바울이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31절 말씀인데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이 사람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니 이는 너희에게 베푸시는 분들로 이제 그들도 공도를 얻게 하려 하시니라. 아멘. 31절 말씀은 이런 거예요. 너희들의 행동, 너희들의 믿음, 너희들의 변화, 너희들의 회심, 너희들의 양보, 희생, 구원을 통해 나타나는 그런 변화들의 모습을 보고 그들이 너희들의 그런 모습을 보고 배우고 깨닫고 올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한다라는 말씀을 바울이 31절에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유대인이 오랜 전통 습관에서 벗어나지 못한 그 고집을 너희들의 그 은혜로운 모습을 통해서 깨닫게 하고 너희들의 그런 은혜로운 모습을 통해서 그 생각과 행동을 바꾸도록 만들어 주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원받은 자가 어떻게 변화되었는지, 진정의 은혜 받은 자가 무엇인지를 그냥 말로만 막 떠들면서 그들과 다툼할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구원받았을 나에게 나타나는 그 용서의 모습들이, 이해의 모습들이, 그런 관용의 모습과 국률과 자비의 모습을 너희들의 삶을 통해서 보여줘서 그들이 진짜 한번 주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주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주님의 구원이 무엇인지를 너희들의 행동을 보고 깨닫게 만들라라고 바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 베푸신 그 은혜로 이방인들이 변화되었잖아요. 그럼 그 변화된 모습 속에 나타나는 그 사랑의 모습, 양보의 모습, 희생과 손의 모습을 통해서 유대인들로 하여금 올바른 구원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깨닫도록 만들어야 한다라고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도 살펴봤던 말씀이죠. 구원을 먼저 받은 사람을 통해 질투를 일으켜서 관심을 갖게 하고 나도 저렇게 살았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생겨날 수 있도록 먼저 은혜 받은 자가 잘해야 한다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인 거예요. 사랑받았다고 말하면서 다투면 되겠습니까? 예수님께서 희생하셔서 우리가 구원을 얻었다고 고백하는 사람에게 희생의 모습이 없고 희생의 모습이 없는 상황 속에서 사랑을 전한다면 누가 예수님의 희생에 관심을 가지겠습니까? 가끔 제가 고집스러운 모습을 보이면 제 아내가 항상 이런 말을 해요. 당신 구원받았다며? 구원받은 사람이 왜 그래? 왜 그렇게 말하고 왜 그렇게 행동해?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근데 사실 이런 말로 공격하는 건 매우 큰 반칙이에요. 왜냐하면 이런 말을 들으면 정말 할 말이 없거든요. 여러분, 우리는요 변화된 모습을 통해서 남들에게 부러움을 이끌어내고 부끄러움을 일으켜서 그들로 하여금 예수님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도록 만들어야 되는 그러한 사명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연식 문제로 다시 돌아서 생각해보면 로마서 14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영향하는 너희가 할때 그의 의견을 추하지 말라.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원하는 믿음이 있고 믿음이 영향하지 않는 것만 먹느니라.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없인 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다 인정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찬양하게 모인 그 자리에서 음식 문제로 싸움을 한다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하면서 야, 평상시에 네가 먹고 싶은 음식은 마음대로 먹어. 근데 모두가 함께 모이는 자리에서 그런 음식을 가지고 와서 그런 음식을 거부하는 사람들을 힘들게 하는 것은 결코 옳지 못한 행동인 것 같아 라고 바울이 말하잖아요. 생각해 보세요. 그냥 그러면 돼요. 그래, 일주일 동안 7일에 일주일 동안 6일 동안은 네가 먹고 싶은 음식 마음대로 먹어. 근데 함께 모이는 자리에서 함께 음식을 나누며 먹을 때는 그 음식에 대한 거부감을 가진 사람들을 배려해서 함께 음식을 먹을 수 있는 사람의 음식을 준비하는 것이 좋은 모습 아닐까라는 것을 바울이 에둘로 표현하고 있는 거죠. 내 것이 옳다라고 주장하면서 상대방을 배려하지 않는 행동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과 희생 그리고 헌신을 불신자가 올바르게 바라보지 못하도록 하는 걸림돌이 되고 말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를 어떤 사람으로 만들어주게 하느냐면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를 손해보는 사람으로 만들어줍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은 우리를 희생하는 사람으로 만들어줍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얻었고 그분의 사랑을 얻었는데 여러분의 삶에 손해가 없고 희생이 없다면 여러분께서 받았다라고 생각하는 그 은혜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은 우리를 손해보는 사람으로 만들고 우리를 희생하는 사람으로 만들면서도 이상한 건 그 손해와 희생을 통해서 기뻐하도록 만들고 행복하도록 만들고 만족하게 만들단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사람이 사랑을 하게 되면 내 안에 사랑이 찾아오면요, 누가 가르쳐 주지 않아도 손해보고 희생하는 사람이 됩니다. 그리고 정말 이상한 건 그런 희생과 손해가 나를 힘들게 하는 게 아니라 나를 기분 좋게 하고 나를 만족해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감정은요, 꼭 믿음의 사람만이 느끼는 것은 아니에요. 이 세상 모든 사람도 이 감정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경험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일반 은총을 통해서 사람들이 자신의 인생에서 이러한 사랑의 감정들을 경험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사랑이란 속성은 다 똑같거든요. 누가 하든 그 사랑은 똑같아요. 여러분, 세상을 창조하신 분은 누굽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이 세상은 하나님의 그 속성들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사람들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더라도 이 땅에 살아가는 한 이 땅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속성, 사람을 그 사랑이라는 것을 담고 알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예를 들어 설명하면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만나서 결혼하여 아이를 낳으면 이런 손해와 희생이 그 부모 안에 저절로 생겨납니다. 없었던 손해와 희생이 생겨나요. 어머니는 자신의 삶을 포기하면서까지 아이에게 젖을 물리고, 아버지는 자신이 살고 싶은 삶의 모습을 포기하면서까지 아이 양육에 힘을 쓰죠.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자녀를 향한 사랑의 모습으로 수많은 희생과 수많은 손해의 모습들이 그냥 아이가 태어나면 그 부모에게 그냥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예전에 이런 말을 참 많이 들었어요. 아이가 먹는 모습을 보더라도 배가 부른다. 어렸을 때 저는 이 말을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안 먹는데 어떻게 배가 부를 수가 있겠지? 근데 이제는 알아요. 내가 부모가 되고 아버지가 되어 보니 이 말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정말 아이가 먹고 싶은 음식을 맛있게 먹는 걸 보면 부모는 먹지 않아도 배가 부르고 기분이 좋습니다. 내가 손해보는데 기분이 좋아요. 어제 저녁에도 이제 저녁밥으로 뭘 먹을까 하다가 햄버거를 사러 갔는데 제 아내와 저는 아주 조그만한 2개 10,000원짜리 사고 우리 딸아이는 하나에 10,000원짜리. 그래도 괜찮아요. 나보다 하나라도 더 나 아이에게 주고 싶은 것이 부모의 마음이잖아요. 손해를 보고 희생을 보는데 기분이 좋아요. 손해를 보는데 기분이 좋고 희생하는데 감사해요.
이상하잖아요.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여러분 인생에서 막 사회생활 하다가 손해보면 얼마나 기분 나쁩니까? 누군가 내가 호구 잡혔다고 생각하면 기분 더럽게 나쁘잖아요. 그렇죠? 내 거 잃어버리면 얼마나 기분 나빠요. 내 거 가지고 싶은데 손해보는 거 얼마나 나쁜 일이에요. 그런데 사랑을 하게 되면 손해보는 게 기분 좋고 희생하는 게 감사해지는 거예요. 사랑이 우리를 이렇게 만드는 겁니다. 사랑이 우리를 감사할 줄 아는, 희생을 통해 기뻐할 줄 아는, 손해를 통해서 만족하게 할 줄 아는 사람으로 만들어줘요. 변화시켜줍니다. 요즘 스마트폰에 보면 막 여러 앱 같은 게 있잖아요. 뭐 인스타라든지 뭐 틱톡이라든지 이런 앱을 통해서 보면 짧은 동영상들이 참 많이 올라옵니다. 한 30초, 뭐 1분짜리. 뭐 이상한 영상들도 있지만 주로 제가 보는 것 중에 하나가 뭐 감동적인 영상들, 그 다음에 마음이 따뜻하게 하는 영상들. 그러면서 그런 영상들을 보면 어떤 마음이 생기냐면 나에게도 저런 일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영상들이 참 많아요. 그 중에는 우리의 마음을 풍족하게 따뜻하게 감동을 주는 영상, 그 사랑이 담긴 영상들을 사람들이 매우 좋아합니다. 제가 한 본 영상 중에 하나는 공항에 있었는데 공항 추후에서 좋게 80이 넘어 보이는 할아버지 한 분이 한 손에는 꽃다발을 쥐고 뒤에 딱 숨기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출구를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어느 시간이 지났을 때 같은 연배로 보이는 할머니께서 쭉 나오시는데 그 출구에 나오시는 걸 보는데 할아버지 얼굴에 이미 미소가 가득해요. 그래서 할머니의 나오시는 모습을 보면서 좋아하고 뒤에 숨겼던 꽃다발을 주면서 포옹을 한번 하시면서 입맞춤을 하는 그런 짧은 영상이었는데 거기에 그 영상에 수많은 댓글이 달렸는데 이런 얘기들이 주로 해요. 너무나 감동적이다. 나도 저런 사랑을 해보았으면 좋겠다. 나도 저렇게 늙었으면 좋겠고 저렇게 늙으면서까지 사랑하고 싶다. 멋있다. 눈물이 난다. 아름답다. 감동적이다라는 댓글이 주로 이렇습니다. 그렇게 살고 싶잖아요. 모든 일이 다 그런 영상을 보면서 그런 감동을 받거든요. 구원받은 자는 은혜에 따른 삶을 통해서 이러한 감동을 세상 사람들에게 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귀한 감동을 줄 수 있는 그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 내에 있었던 그런 할례 문제는 계속된 교육을 통해서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고 음식 문제는 양보를 통해서 해결할 수 있다는 사실을 바울은 로마서를 통해서 말씀하고 계세요. 서로의 주장에 옳다라고 주장하기 앞서서 주님이 바라시는 모습이 과연 무엇일까를 생각해 보라고 바울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34절부터 36절까지 말씀인데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의 마음을 아느냐 주가 앞에 보다가 되었느냐 주가 주께 먼저 주시려 갚음을 받겠느냐 이는 만물이 주에게 나타나고 주로 말미암아 주에게로 돌아가느냐 그에게 영광이 세세히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가 그렇게 해야 하는 것은 이미 주님이 우리에게 사랑을 보여주셨고 그 사랑을 받은 우리도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은 우리에게 그런 은혜를 주신 주님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바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 우리에게 사랑과 희생을 알려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우리는 사랑 때문에, 은혜 때문에 살아가는 자들이라는 것을 기억하라고 바울이 말씀하십니다. 그런 우리의 인생의 변화를 통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실 것이고 또한 이 땅에는 우리의 그런 변화된 모습을 통해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 하나님을 궁금하게 그 하나님이 누굴까? 그 예수님이 누굴까? 라는 궁금증을 불러일으킬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럴 겁니다. 구원받은 자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어떻게 저런 만족한 삶을 살 수 있는지, 어떻게 저런 기쁨의 삶을 살 수 있는지, 어떻게 저런 행복의 삶을 살게 되었는지 우리 구원받은 사람들의 삶을 통해서 사람들은 알고 싶을 겁니다. 그렇게 우리가 만들어야 돼요. 그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 구원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 놀라운 구원의 은혜는
말씀 안에 있습니다. 말씀을 통해 이 은혜를 꼭 경험하셔서 세상을 놀랍게 하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